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부활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도, 사실 신구약에 나오는 용어들이 사실 같다고 하더라도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교리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죠. 부활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전제 앞에는요, 죽음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 잠깐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요, 한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3절 마지막 보면요,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여전히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확실하죠.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한 걸음을 뗄 거예요.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어요. 죽음이란 것은요,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요, 질질 끌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질 끌고 올 수도 있지만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기어코 닥치는 것이죠. 아무도 언제 자기가 그 걸음을 뗄지 모르는 것이에요. 한밤중에라든지 아니면 대낮에 일 수도 있죠. 저는 몰랐는데 질병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요, 젊은 사람들이 참 암에도 많이 걸려 있고, 심장마비, 뇌졸중, 어떤 사람들 보세요. 요즘은 TV에서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면서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사고를 당해서 운전대에서 유리창을 깨고 바깥으로 튕겨 나가면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요즘 물놀이처럼 물에서 많이 익사 사고가 나죠. 그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 죽음 앞에요, 죽음의 그 비중으로 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그 한 걸음일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결혼이 됐든 이별이 됐든 사별이 됐든, 직업을 실직이 했던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은 반드시 혼자 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든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내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약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죽을 때는요, 도와주지 못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대면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그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과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별하는 걸음이에요. 한 걸음을 딱 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즐겼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좋아하든 그래도 한 발걸음을 떼면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짜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계 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점치는 사람은 뭐 죽었다 살아났다. 뭐 강신술사들도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 반쪽짜리 죽음.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왜 죽음이 아니라고 할까요? 생명과 죽음의 창시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의랑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죽음.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떻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죽음과 심판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죽음의 발걸음을 누가 뗐습니까? 주님이 갈보리에서 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과 함께 그 걸음을 떼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혼이 딱 되어서 눈을 딱 떴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죠? 어떤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눈을 떴을 때 누굴 볼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 주님의 얼굴이 우리 눈 속으로 빛처럼 쏟아져 들어온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장 먼저 만나서 뵙게 될 얼굴이요. 주님의 얼굴이 분명한 사람은요.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나는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나는 악을 행한 자인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요.
이것은 교리적으로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부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얻은 자, 어떤 생명을 얻은 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타고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의 씨가 아니라, 인간의 부모의 아버지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 아니면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노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모세 때요? 아브라함 때는 어때요? 분명히 오늘 좀 살펴보겠지만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 벅찬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를 자신을 보면 얼마나 나약하고 유약합니까? 이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으로서는요, 상상도 실현할 수 없는 단어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죠?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부활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인간이 탄생하는 거, 아기를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진화하고 또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 그것을 다 뭐에 기대했는 줄 아세요? 우연에 기대는 거예요. 우연에. 다 우연에 기대는 거예요. 결국은 우연에 기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보면요, 3절 4절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살아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51절 보세요. 51절. 51절에서 5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눈 깜짝할 순간에, 여러분 눈 깜짝할 순간은요 50분의 1초랍니다. 50분의 1초. 1분에 사람이 눈 깜짝하는 게 25번 눈 깜짝한답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왜 성경에는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루아침에 딱 눈 뜨면 어떻죠? 세상이 확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꽃이 확 펴기도 하고. 눈 깜짝할 순간에 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아도요, 전자현미경 같은 고속현미경으로 딱 보면 상당히 빨리 진행돼요. 쫙 이렇게 막 변화되는 거 보면, 아니
어떻게 군뱅이가 어떻게 갑자기 나비가 확 되고, 예? 어떻게 모기가 물속에 있던 게 끔찍끔찍거리더니 모기가 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 날에는요. 예? 우리 눈이 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요. 실제 우리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있다면요. 아주 놀라울 거예요. 신비로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산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산자들의 부활.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들인가, 죽은 자들인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생명의 부활, 저주의 부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한 모욕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오늘 본 생명의 부활 이 부분에서 제가 서두에 그랬죠.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사셔요? 이 말씀은요, 분명히 믿음에 의한 구원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 의한 구원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죠?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제거하시고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근데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이 행위적인 요소는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또 앞으로 있을 대활란에 행위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 행위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어디죠? 마태복음이나 어디죠? 야고보서나 어디죠? 히브리서예요. 아주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요, 혼란에 다 빠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신학 박사들이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 이걸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로 해석했기 때문에요, 아주 교리적 혼선을 빚은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구원 방법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은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믿었습니까? 노아는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사실. 모세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다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백보자 심판석에 선후라.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부활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시대에 구원받았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생명의 부활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생명의 부활은요, 성경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에요. 제가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는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직후에 어땠어요? 구약 성도들 중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하면서요, 그때부터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예?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4장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 시점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되면 10, 9, 8, 7, 6 제로 딱 하잖아요. 주님의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트럼펫을 불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딱 제로 하실 거란 얘기예요. 제로. 그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10, 9, 8, 7, 6, 5, 4, 3, 2, 1, 제로. 그러면 어떻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누군지 이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파괴시켰어요. 부활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 우리에게는 소망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누가 확증해 주시고 있어요? 그분이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가올 영광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도대체 부활이 없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할 근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고 죽은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는 이 놀라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 안에는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고 또 어떤 누가 부활하죠? 앞으로 다시 올 어떤 시대, 대환란의 시대. 그게요,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몇 구절만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2장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는요, 참으로 극소수겠지만요, 순교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환란 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계시로 한번 보세요. 11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부활할 때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뭔가 변화된, 피가 빠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일시에 휴거되는 거예요. 일시에 변화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겪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올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완성인 천년왕국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거예요. 계시록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요, 천년왕국 기간 중에도요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기도 하지만요,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자도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계시록 20장 보세요.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성도들, 분명히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지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18절 보세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고 하더라. 백보자 심판 때에 서는 자들이에요.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 서는 곳인지 알지만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근데요, 부활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인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요, 이 혼과 영이 육체를 이탈하는 것을 자꾸 부활이라고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부활할 때는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이 누워있던 무덤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무덤 속에 들어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육체가
현재 육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된 육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 보세요.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겨서 썩지 아니한 것으로 살아나며 수치로 신겨서 영광된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나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겨서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육신은 썩지 않고 무덤 속에 놓여 있을 때와 똑같이 그 육체로 부활한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그 특성은 달랐던 것이죠. 뭐가 달랐죠? 못자국. 못자국은 하늘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분명히 못자국을 볼 거예요. 창에 찔린 상처. 그렇지만 어땠죠? 주님은 닫힌 문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 몸은 살과 뼈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희생제물은요 반드시 뭐가 흘려져야 되는 줄 아세요? 필름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피를 쏟고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땅에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뼈만 있다면요 뭐 좀비 같은 것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있겠죠. 새로운 체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에녹, 엘리야 육체를 입고 갔잖아요. 육신을 입고 갔잖아요. 에녹.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몸은요 에녹이 아주 결정적으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어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에녹은요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승천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에서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영광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에 대한 부분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 영적인 부활을 한 자들이잖아요. 영적인 부활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니고데모에게 건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왜 그렇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근데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누가 살리셨어요?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신 거예요? 그가 살리셨다고 성경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리고 어떻죠? 그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영적인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주의 부활의 부분은 어떨까요? 어떤 시대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몇 명만 구원받았죠?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뭔가를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야, 인재라고 막 이러면서 죽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죽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죽음을 누가 말립니까? 아무리 명의라 해도 그 죽음을 조금 지체시킬 수 있지만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거예요. 죽음은 확실하잖아요. 이 저주의 불화는요, 멸망이에요. 멸망시키려는 심판이에요. 엄중한 것이죠. 럭크만 목사님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보좌 앞에 수많은 자들이, 예? 수많은 자들이 그 공중에서 자기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 심판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잠언서 28장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장 8절은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급과 보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성경에는 7 심판도 나오고요. 7 부활도 나와요. 그것까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5절 한번 보세요. 분명한 것은 의인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요, 1000년 내지 3000년 후에는요, 정말 불의한 자가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없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7 남편을 가진 여인이 죽은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고 사두개인이 질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한번 답을 보세요.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세상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으리.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된 이들은요,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있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도 있어요. 구분이 명확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도 아까 전에 봤잖아요. 더 좋은 부활, 의인들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들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한번 봐보세요.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보세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 보세요. (4장) 15절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던 성도들의 변화. 일곱 심판, 일곱 부활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셨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사람들의 그 질문에요, 나중에 다 답할 수 있게끔 그 심판대에서 주님은 다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요, 다 답변하실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분명히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근데 두 번 태어나면요, 한 번 죽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 성경은 죽은 성도는요, 잠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잠든 성도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벅찬 감동으로 누려지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휴거의 희열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변화되는 몸을 순간 입을 때 엄청난, 제가 한번 예전에 그랬죠.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라는 그 고백을 언제 할까요? 죽을 때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할 때 할 겁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순간에,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참되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은 세상의 재물을 움켜쥐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수렁 속에 깊이 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지혜라는 것은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 5절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자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5장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보세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기회는 늘 있었습니다. 대환란 때도 구원받을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고 천년왕국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시대에 따라 항상 있었어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기회는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은혜의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하면서 굶어가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이라면요,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소망을 지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부활이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동기입니다. 소망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의 삶의 동기가 분명히 이것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자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지렛대가 이것이란 얘기예요. 성도들이 신실해야 할 원인이란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거란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